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선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찬양과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돌아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심각한 피해의 소식들을 접하고 있고 저희의 일상에서도 이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바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저희 생활 습관 중 작은 것부터라도 바꾸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바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조금 있으면 저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은혜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우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기별로 맞이하는 전도주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또한 평소 저희의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한 저희의 삶을 통해 가족이나 이웃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만을 섬기신 두 분 놀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아버지께서 맡기신 주의 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과 선교사님들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성순 목사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엠마오 찬양팀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또한 소망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사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분기 행복 모임 실습 및 초청 주간이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 대신에 행복 모임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그동안 기도했던 섬겼던 태신자들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전도학교 개강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금요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전도주의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다음 주 태신자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카드 주보에 삽입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집에서 작성하시고 가져오시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 예배 시에 작성하셔서
우리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회 여전도회 협의회 모임 이번 주 수요일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임원들, 협의회 임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부 예배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 통일기원 예배 및 체육대회가 10월 3일에 있는데요.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은 우리 회원들 잘 권면하셔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라서 또 주관하는 또 역할도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우리 많은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노회 안의 연합과 일치를 이룬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결혼 소식입니다. 이정순 안수 집사님, 김태순 선교사님 장남되는 이상하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목일 것입니다. 들리셨나요? 안 들렸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체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방 중에 교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대체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기도 제목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전천후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건강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건강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건강이 있을 때만이 결혼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취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사실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믿음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는 기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지혜를 구할 때에 참된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좀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좀 똑똑했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우 관계가 좋았으면, 또 사업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늘 아버지 앞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마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또 심지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솔로 짓는 분들이 한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고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덤으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거나 간청하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듣게 되면 사실 좀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부귀 영화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덤으로 부귀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수입을 하게 되었고, 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게 되며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며 우상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간직하고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소 아쉬웠던 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에 솔로몬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인물로는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벨사살 왕 때에 또다시 제3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백군을 장악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의 총애를 얻어 최고의 간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힘든 일은 지금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지자로 추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게 되면 다니엘의 영모가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묘를 만들고 그를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앙숙이었던 이슬람 사람들조차도 그를 조상처럼 여기고 영모를 만들어 그를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경배하고 있을까요? 혹은 참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로 정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복되게 섬겼기 때문에 그는 그때도 인정을 받고 사후에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더 합한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혜가 참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의 책 첫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최대 난제인 시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단숨에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 시련을 야고보 장로의 마음 가운데에 그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의 책 처음 부분에서 이 시련에 대한 교훈을 준 이후에 더 나아가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고난과 시련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정법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언어 성경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 2절에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할 때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다가오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르게 혹은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시험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올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올 수가 있고, 이성과 명예와 병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템테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한번 건드려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인지하신 분들은 바른 이해가 아니고 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시련과 고난이 올까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꿋꿋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련 없이는 어떠한 것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감내하게 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역시 단단해지고 꿋꿋해지며 금과 같이 정결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실례를 들게 되면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40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자신의 동포를 죽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꽃봉오리와 같은 젊은 그 시절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 모세다움과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그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형들에 의해 노예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무려 2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고 하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경청하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인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만이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시련을 당하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 학교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투입시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장 2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2절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명령어로 지키기도 어려운데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 논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가하라. 평가하라. 네,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면 한번 재평가를, 인생에 대해서 재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거스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배설물로 여김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전부인 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아주 작정하고 판단하거나 혹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평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재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가 평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온전히 여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한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도하라.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과 증상이 나타날까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불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런 감정이 올 때에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상 가운데 당연히 여기지 못하고 이런 현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게 되면 그 현상과 증상과 생각이 우리를 몰고 가게 하고 우리를 함몰시키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도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들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끌고 가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제발 끌려가지 마시고 주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도하는 방법이 해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동시에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연속이라고 한다면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의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쨍하고 해뜰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늘 쨍하고 해뜰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가 날 향하여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걸어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길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긴 터널과 같은 나날들을 하염없이 보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시련 앞에 압도되고 때로는 시험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를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사모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단계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학력이 어떻거나 경력이 어떻거나 성별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2단계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까
줄까 말까 고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단순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따지거나 판단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 개혁자였던 장갈뱅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죠. 또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역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계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두 번 구하고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기도 제목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극히 귀한 삶의 본질을 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었습니다. 또 요한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혜였습니다. 정리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오늘 오전 말씀에 어떻게 말하죠? 지혜를 구하라. 보편적인 것, 삶의 보편적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은 가지만 오늘 본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 없는 자들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고보 장로는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믿는 마음도 있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을 한 마음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이러한 마음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그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들 앞에 저희들은 때로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떤 때는 주저주저하고 또 어떤 때는 유보하고 또 어떤 때는 분열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장로가 외쳤던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에게 분열되지 않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와 그에 상응한 본질적인 지혜로 채우사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마음이 단순히 하고 통일되어 믿음의 정도를 걷고 믿음이 한마음 되어 하늘의 지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을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호와라는 참된 지혜를 구하며 믿음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련을 감내해서 저희 안에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저희 믿음의 정금같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때에도 넉넉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행복 모임과 하반기 전도학교 그리고 10월 1일부터 있을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과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저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반기 제자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반기 다함기 전도주의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도주의를 통해서 대신자 및 잃은 양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주님의 등대가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한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그 비전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부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의 우리 민족이 정말 매일 심령이 위로부터 내는 생명의 말씀이 쳐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이 사랑과 신뢰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통치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통해서 정말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요량진 교회가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범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허영철 안수 집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랑하는 두 딸의 범사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헌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다시 열어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